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오늘 묵상할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 같이 들리지만 물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얘기가 다 들어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데 주로 이제 월, 화, 수, 목 이 4일 동안 성전에서 가르친다. 요 앞에서는 가르친다고 안 하고 거니실 때 이렇게 하고 다른 데서는 다 가르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 또 그 감람산 bet박에 또 베다니 이런 데서 잠을 자고 한 1km 떨어져 있는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온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외식하는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모든 소유를 바친 과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꽉꽉 믿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서 안 떨어지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영생하는 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걸 뭐 안다고 해서 덮어놓고 또 뭐 이건 중요하다 해서 달달달 외우고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게 나눔함으로써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고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연구해서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이에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을 보여야지 입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을 보여야지 입만 가지고 안 된다. 본은 어떻게 보이냐? 나처럼 해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제, 자기 십자가제. 어제 무슨 얘기 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기관 오늘도 서기관 얘기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님보다. 뭐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잘 알 수가 없죠. 예수님보다가 더 잘 알 수는 없지만 서기관은 뭡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어디 있는지 알고 또 그 기억했다가 다른 말씀하실 때 비교해서 그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때 쓰는 용어를 또 다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용어를 잘 안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누구든지 읽어서 그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기록하는 게 서기관 아닙니까? 근데 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똑같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한 수 더 떠서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해놓고 또 설명을 할 때 두 가지가 달랐죠. 예수님과 우선 첫 번째 다른 것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랬는데 이 서기관은 마음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혜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거를 지혜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한 가지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안 한 말을 한 거 뭐였어요? 영생. 제가 머리가 참
좀 이제 나쁠수록 좀 도움이 되는 죄송합니다. 합리화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저기 뭔 얘기를 서기관 했어요? 보고 막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아니 서기관이 예수님보다 한마디 더 했는데 무슨 말? 지혜.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 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은 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안 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기관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을 딱 얘기하고. 전중환 목사는 서기관 권사님 오면 좋은 게, 그 했는 거를 기억해내지 빨리 기억해내죠. 그래서 이 제자된 서기관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곡간을 담당한 주인처럼 옛 것과 새 것을 적당하게 가져와서 그 종들을 먹이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서기관은 어디 가면 오래된 것이 있고 어디 가면 새 것이 있는지 압니다. 채소는 신선한 걸 가져와야 되고 간장은 오래된 걸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그 적당한 시기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서기관인데, 오늘 서기관을 칭찬해 놓고 서기관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 얘기를 오늘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35절에서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말을 인용해 옵니다. 성경에 그게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을 예수님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데, 그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구세주가 탄생할 거다라는 것은 성경 속에 여러 번 나와 있는데, 다윗에게 직접 얘기한 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얘기가 가장 가까운 이야기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네.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애를 썼고 또 이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사울에게도 네가 내 말을 들으면 그 왕위를 영원히 하게 견고하게 할 거다 했는데 안 들어서 그냥 버려버린 거. 다윗은 그 말을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해 주신 거죠.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은 믿고 있었죠. 역시나 솔로몬은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왕위가 튼튼합니다. 솔로몬 왕 이러면 전 세계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 없고, 지금 21세기에 있는 우리들 교과서에 솔로몬 왕 이름이 안 나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영원하게 견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라가 빼앗기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는 이거 뭐냐, 이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500년 정도, 58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럼 사실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올 때 아마 그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돌아온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돌아와서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마이크도 없을 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또 얘기하고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이래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건축할지를 몰랐는데, 성경 속에 있는 건 분명한데 답이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신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서기관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지만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은 기름 부은 자, 구세주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점진적으로 그게 예수라는 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촉발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스스로에게 그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 얘기를 하면서 기름 붓는다는 뜻이지만 기름 붓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왕에게 제사장에게만 부어줬던 게 기름 부은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이 보낸 왕. 그게 고레스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레스 왕을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는 고레스라고 안 부르지만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 포로를 석방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보냈다.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세웠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사야 44장 27절에 나와 있는데 역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고레스가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36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사무엘 하는 역사서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의 시에 보면 확실하게 이제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를 쓰면 그게 성경이 됩니까? 다윗이 쓰면은 성경이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감동되어 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은 주께서는 앞에 주는 누구고 내 주는 누구냐 이거는 맨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거 처음 읽은 사람은 1차 독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다윗도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돼서 한 말입니다. 그런 어렵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이 쓰라 해서 썼는데 그럼에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 말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앞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다윗은 들은 거예요. 다윗은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감동되면 그건 성경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썼는데 무슨 하나님이 썼다고 그러냐. 이런데 그게 사람 정신으로 쓴 게 아닙니다. 써보면 안 쓰여져요, 그게. 근데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그 말이 줄줄줄 나오는데 그게 성령에 감동돼서 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원수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했을 때 이 원수는 제가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수는 뭐 엄청 많지만은 제일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게 그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예수님의 원수예요. 적 그리스도인 거죠. 세상과 짝하면 모두
예수님의 원수가 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마지막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원수 다 이기고 사망을 이기면 그건 다 이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사망을 이긴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뭐 그 얘기만 계속하면 또 사이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얘기 아니라 다른 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지 한 가지만 계속 고집하면 사이비가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내려와서 우리들을 하늘에 들려 하나님께 바치고 이 나라를 바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에 인용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 110편 1절만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발판이 된다는 것은 승리하고 상대방의 목을 누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왕자에 앉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리면 등을 밟고 올라가 가지고 왕자에 앉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데 다 원수를 이기고 다 이길 때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게 합니까? 누가 이기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셔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나오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데 숫자로 말하면 14만 4천 명이고 때로 말하면 너희들이 동료, 친구처럼 죽으면 수가 찰 때까지 그렇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또 흰 두루마리를 입은 그게 6장 40 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순교하고 천국 간 분이 그 성전 밑에서 아직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실 겁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요한이 계시록으로 환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렇다. 그래서 그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14만 4천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가 누구를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를 알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순교하라고 하는 말씀만으로 들고 있는 것이죠.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어떻게 이 말을 즐겁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배경이 있어야 되죠. 배경 주석이 참고가 되는데 참 배경 주석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적어놓은 유대인의 전성이라고 말하는 그 말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다윗이 주라고 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할 때 주는 누구고 내 주는 뭐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비로소 그 말이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외우기는 외우는데 그 말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은 우리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자손이냐? 그 자손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걸 가지고 항상 앉으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앉으면 우리 집안은 통뼈 집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고 이런 건데 후손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그 누구가 가장 큰 겁니다. 그 후손은 안 큽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즐겁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는 인성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신성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사람은 없는데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으로 이 사람인가 하고 믿어봐도 아니고 저 사람인가 하고 믿어봐도 여태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 신성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할 때 즐겁게 듣더라. 여기서 37절 얘기를 쫙 읽어보면 그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설명을 했을 때 기뻐했다는 거죠. 그게 주석, 배경 주석입니다. 다른 얘기합니다. 이제 38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네. 이 외식하는 서기관. 그 서기관은 참 말을 잘하고 또 잘 알고 그런데 서기관이 하는 얘기를 딱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말하기가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버리고 서기관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서기관은 그게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외식했는데 안 되나? 이런데 그게 외식이 아니고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존경받으면 천국에 가서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세상에서 받은 영광을 이제 서기관이 다 가져버리기 때문에 천국 가서 받을 게 없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받고 그런 거 싫어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서기관을 삼가해라, 조심해라, 닮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옷차림새가 다릅니다. 종교 지도자는 옷부터 하면 다릅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문안을 받습니다. 문안 받으려고 아주 딱 서가 있습니다. 우린 뭐 학교 같은 데 있어도 보면 아주 근엄하게 자세를 잡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딱 이렇게 있으면 애들 오면 그래 이름 불러주고 뭐 이렇게 하면 멋있습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장난치고 이러면 이 채신머리 없다 이러면서 좀 질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의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탁 지키고 그 가다를 잡는 거죠. 가다를. 그래서 회당에 가면 이 서기관 자리가 따로 있죠. 물론 서기가 기록하려면 앞쪽에 가서 자세히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뭐 현직 서기관이 아니더라도 앞자리를 차지하려고 더 높은 자리 가고 있고 잔치 자리에 가면 상좌가 또 따로 있어서 꼭 그 자리를 가려고 하고 그 자리에 안 내주면 그 계속 서 있습니다. 자리 비워줄 때까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 또 그리고 법대로 안 한다 이걸 가지고 따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0절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40절 읽어주시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뭐 뭐를 잘못했을 때는 소를 잡아야 되고 뭐를 잘못했으면 양을 잡아야 되고 이러는데 딱 거기 걸리면 아무도 없는데도 그걸 내놔야 돼. 그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과부는 있는 돈까지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죠. 그게 가산을 삼키는 모습이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남들보다 잘해야 되니까 아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람이 공부 맨날 1등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뭐 아는 건 많이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날마다 안 하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처럼 길게 기도하는데 엉뚱한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봤는 뉴스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몇 퍼센트고 그중에서 뭐 미자립교회가 몇 퍼센트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체 않은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심판받을 대상자라고 얘기합니다. 판결이 중하다. 그게 심판 때에 다 걸러진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 진실함이 없는 기도, 합법적으로 과부를 돈을 뺏는 거, 이게 다 정의가 미시파트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합니다. 41절 읽어주시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게 지금 헌금함에 대하여 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있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식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그것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예화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헌금을 많이 넣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가 눈으로 분명히 보고 그랬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많은 책을 보면 간접 경험을 하죠. 그러나 직접 경험한 얘기하면 훨씬 더 힘이 세지고 그 말하는 능력이 있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을 딱 전에는 개혁 한글에는 연보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뭐 가까이 가가지고 누가 얼마 넣는지 그걸 보지는 않지만 멀리서 그냥 봤어요. 제자들은 옆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얘기할 때는 부르는 거 보니까 어쨌든 혼자 앉아서 딱 보니까 부자는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걸 봤다는 거죠.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 걸 봤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걸 보는 거지 돈 많이 넣는 거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과부는 더 적게 넣었어요. 얼마 넣느냐 하면 42절 읽어볼까요? 참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두 렙돈은 한 고드란트인데 이건 그때 당시에 입욕비, 목욕탕 목욕값인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5천 원, 뭐 3천 원짜리에서 또 만 원짜리 목욕탕이 있겠지만 그렇게 된 거고 이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 홀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넣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5천 원 가지고 과부는 하루 생활비 5천 원이 없어 굶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전 재산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 마저 읽어버렸죠. 그들은 다 그 풍족함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지금 이 돈의 금액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부자가 천국 못 가면 그럼 누가 갑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10장 26절 묵상할 때 나왔죠.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그러면 천국 가려고 헌금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16세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에서 성당을 지으려고 면제부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면제부를 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얘기했는데 성경을 안 읽어보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참 새로운 게 아닙니다. 좀 성경 속에서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 구원을 얻기가 훨씬 쉽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뜻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마음과 힘과 뜻과 지혜와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바쳤다고 예수님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11조 냈으면 다 냈다.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쓰지만 사실은 다 내 나라예요. 다 내 나라 하나님. 그리고 11조 낸다는 것은 다 내 거지만 그것만 내면 낸 걸로 할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하죠. 전체를 태워드리는 전제보다가 전체를 태워드리는 전제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많이 낸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를 다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부자가 내가 돈을 왜 벌었는데 왜 다 주려고 그러는데 안 갈래? 그 안 가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해도 말해도 그거 안 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오늘 굶으면 그냥 전 재산 다 드리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네가 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구나. 그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억지로 율법적 의무로 내는 11조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전부 드려야 되는데 나머지를 우리 마음대로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이 받아주지만 율법적으로 세금처럼 10분의 1을 떼가지고 본봉에서 뗍니까? 수당 받아도 그것까지 뗍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짜장면 얻어먹은 것도 11조 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자꾸 따지면 하나님이 은혜가 안 되고 그건 내가 먹나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이 혹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 37장 읽고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37절. 37절 읽고 다윗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네. 다윗의 왕은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이미 주로 시인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는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질문 오직 죄 없는 예수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가증하다고 얘기하면서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잘난 척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바친 과부처럼 비록 작지만은 내 가진 것 전부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여 이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